안녕하세요. 마음껏 이야기하는 맘의 전윤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누구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짧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또 사모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삶을 또 그렇지만 또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를 키우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남편과의 어려웠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은 그 존재로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배우게 된 환경이 그러한 과정들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마음껏 이야기해 볼 주제는 가정입니다. 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부터는 그런 믿음의 가정과 그리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살아왔던 그러한 그 환경이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봤던 저의 엄마 아빠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엄마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저와 제 남동생을 믿음으로 또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엄마는 되게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엄마이시지만 또 제가 여자로서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혼자일 때가 많으셨어요. 축하를 받으셔야 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위로를 받으셔야 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남편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도 엄마는 혼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무의식적으로 나는 정말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어 라는 기도 제목이 간절하게 제 안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의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편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나를 너무 인격적으로도 사랑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배려하며 조율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사랑이 많은, 언제나 온유하고 언제나 오래 참아주는 그러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몇 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복의 복을 받아 환난이 없어야 한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했던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로가 언제나 배려했으면 좋겠고, 언제나 웃었으면 좋겠고,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또 내가 어떤 모습에서든지 사랑받는 그러한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해주는 그러한 엄마의 모습, 이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기도 응답대로 믿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제 남편이 전도사님이신데 얼마나 믿음이 크셨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믿음의 결혼을 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또 저를 많이 사랑해줬어요. 역시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1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라는 존재가 저한테도 너무 소중하고
남편한테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자녀를 제 방법대로 키우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거고, 또 남편도 최선을 다해서 남편의 방법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존재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해석을 하고 이를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제 시선에서의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면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교육하는 방식이 저랑 너무 맞지 않았는데 제 시선에서는 그게 너무 무섭고 잔인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한 시선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이제는 살얼음판처럼 싸우지 않기 위해 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남편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확하게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믿음의 가정은 행복, 이게 저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저희 엄마가 겪었던, 그리고 제가 자녀로서 바라봤었던 엄마의 모습과 제가 너무 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더 비참한 건 저희 아빠는 예수님을 모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사랑해 주지 못하고 원수에게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고 있을까? 그거 너무 비참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저와는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가정에서 너무 힘들다, 지친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리고 또 저처럼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많은 또 청년분들은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 삶이 그냥 낭떠러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가정의 엄마이고 아내였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또 남편의 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을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또 전도사님이셨고 또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제가 막 다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 이렇게 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데 자꾸 그래요. 저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 남편한테 가서 꼭 말씀 좀 해주세요. 꿈에서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깨닫는 때가 딱 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내가 네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내 안에서 원망의 말들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고, 그리고 저를 그렇게 따뜻한 손으로 위로해 주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이 남편을 너무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는 원수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제가 이러한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네가 말하는 그 여러 가지 너의 불만들 있지, 네가 힘들다고 말하는 남편의 모습들 있지, 그거 다 내가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는 우리 남편이 살아온 환경에서 생긴 것들이고, 그리고 남편의 어떤 기질적인 부분에서 생긴 건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을 향한 그러한 어려운 마음들로 단단하게 덩어리 졌던 그 마음들이 갑자기 서서히 녹아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잖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잖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고 내가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들인데, 그렇다면 남편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그냥 연결이 되면서 너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삶의 어떠한 간증의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서의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의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와 맞지 않는 남편의 어떠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정말 소망을 두기 어려운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내내 힘든 건 아니에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어떠한 그 포인트가 딱 되면 내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세요? 라고 물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의 자녀들, 하나님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내 삶 속에서 이제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남편의 삶에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진짜 믿음의 가정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그 믿음의 가정의 풍요는 존재하고 있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진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진짜 존재를 알아가는 그 풍요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고 배우고 누리고 있습니다. 내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의 요셉 또한 아마 자기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자리가 높아짐과 낮아짐과 상관없이, 버려짐과 다시 만남과 상관없이 누구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는 존재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지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존재를 더욱 알아가고 더욱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승리자의 길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들이십니다. 그냥 누리세요.